샬롬. 우리 친구들 폭염과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기쁜 주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면서 예배드리겠어요.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저리 갈까 망설임이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어요. 오늘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대화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아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을 일요일 또는 빨간 날 또는 노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 즉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죠. 주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앞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전 세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혹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배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아주 쨍쨍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낮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르셨어요. 수가는 사마리아에 속한 아주 작은 동네예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갔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하셨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거네?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시작되는 자신들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과 결혼한 그런 사람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직접 가면은 빠른데 사마리아 길을 피해서 딴 길로 이렇게 돌아가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물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먼저 말을 걸다니 완전 어이없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게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과 몇 마디를 더 나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한 가지를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산이라고 하는 산은 사마리아 지방에 그리심산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산은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의 산이라고 선포하신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에 반발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영토 안에 있는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단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친구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에서 예배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두시지 않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죠.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요? 아이고, 우리 매주일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예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배는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 시간에는 내가 하는 일, 친구랑 수다 떠는 거, 휴대폰 게임하는 거 잠시 멈추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자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온 몸과 우리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는 고백이에요. 자, 무엇을 고백할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해야 되죠. 우리의 죄를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자, 또 하나 고백할 것이 있어요. 바로 감사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배는 변화예요. 무엇이 변화될까요?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나의 생각들이 바뀌게 되고 나의 교만함은 낮아지고 또 차갑게 식었던 그런 마음들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는 다양한 순서가 있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순서가 있죠? 우리는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첫째, 찬양을 하죠. 우리가 찬양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헌금을 드려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배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일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매일매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 교육국 아동부 어린이들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